계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합니다. 왜 내 옆에 앉았습니까? 이 많은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제 보름달을 보셨어요?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사니까 요즘은 1년 중에 가장 둥근 달이 8월 15일 달이잖아요.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석 달이 보름달이 100년 만에 제일 둥근 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은 가장 둥글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만에 가장 큰 둥근 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 봤던 그 둥근 달이 이제 38년 후에 2060년도에 또 그렇게 된대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잘하면 저는 그때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까딱 잘못하면 못 보지만은 잘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2044년 추석은요 굉장히 좋은. 왜 그러냐? 연휴가 10일이에요. 지금 젊은 애들은 그날을 기다린답니다. 뭐 그때 가서 공휴일이 없어질지 대체 공휴일이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2044년도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게 제일 좋죠. 설교보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다든지 달을 보고 뭐 절을 했다든지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교회는 예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명절이 두 개 있잖아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룻날 설날이 있고 또 음력의 8월 15일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을 가을 추자 저녁 서자를 써서 추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추절이다, 또 중추가절이다, 가배절이다, 또 가우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죠? 한자식 표현. 그러면 추석의 순 우리말이 뭘까요? 예? 예, 한가입니다. 이 상품을 하나 준비해 올 걸 그랬다. 이 한가위는 뭐냐면 한은 크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이에요. 가위라는 말은 8월의 한복판 한가운데, 그러니까 가을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한가위란 말은 큰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명절은 추석이에요. 추석을 큰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 명절이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미풍양속입니다.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것만 빼고 조상님을 섬기는 것만 빼면은 이렇게 이 명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방이 흩어졌던 각처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가을 농사를 다 하고 열매를 거두어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저 덕담을 나누고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이 명절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어머님 집, 고향 집 찾아가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갔는데 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없어져 버렸고,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절날이 꽉 차잖아요. 자녀들이 다 오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꽉 차는데 요즘은 명절에 대해도 안 와요. 그저 와도 그날 당일날 인사하고 가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가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손들 주님의 복이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명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명절 되면 고향 가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가고 싶고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가정에 와서 명절에 새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의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석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 우리 가정들이 감사를 하면 좋겠다. 서로 만나면 감사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너가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내 동생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 언니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되죠. 왜 어머니 날 낳으셨나요? 이리 나가면 이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죠.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 가서 일꾼을 들여보내서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동안에 잘 익은 이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태풍이 불어닥치고 이제 우기가 오면 포도 열매를 거두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거두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포도밭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오늘 비유를 보면 아침 일찍 성경에는 시간을 안 정했습니다만은 3시간 단위로 끊는다 할 때에 6시부터 들어와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농부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느냐?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았는데 왜 불평을 했느냐?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수긍은 가요. 예. 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고 나중 온 사람들은 몇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품삯을 나와 똑같이 주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우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에요. 자,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얼마씩 계약했어요? 하루 품삯 얼마씩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 밭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약속한 대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부당한가요? 이게 공정하지 못한가요? 일꾼들은 자기에게 약속한 품삯을 받으면 되잖아요. 시간별로 계산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 늦게 와서 일했지만은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고 내 마음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잘못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이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불평할까요? 여기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아침 제일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불평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예. 불평하는 자들이 놓친 것이 뭐냐면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스카우트 해가지고 포도원에 처음 들어가서 일할 때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죠? 야, 오늘도 나를 부르는 데가 있구나. 오늘도 내가 일할 곳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오늘 품삯을 받으면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고기라도 한 건 사가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국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일했을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하루 일해서 하루 노는 하루 벌고 하루 일해서 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하루의 일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일할 때 없어 보세요.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일을 할 때 없어 보세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없다면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오자마자 일거리가 생겨서 포도원밭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했는데 나중에 품값을 줄 때 일당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싹 들어가 버리냐면 계산적인 것이 들어가 버렸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받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받지?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아침 9시에 왔는데 저 사람은 점심 먹고 왔는데 저 사람은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왔는데 왜 나하고 똑같이 받지? 이런 계산에 들어가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비교의식. 한 번 더 비교의식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진다. 한 번 더 좀 더 크게 비교의식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지? 나하고 별로 별반 다르게 일하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월급도 많고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사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교의식은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이 비교의식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있는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교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앞집에는 100점 맞는데 왜 니는 50점 맞나?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비교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비교의식이 생겨버리면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 일찍 왔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제일 먼저 내가 일해서 근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늦게 와도 한 대 내려면 줘야지. 저 사람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도 갈 때 품삯을 받아가야 되잖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식구도 많은데 그래 한 대리는 줘야지. 주인 참 잘한다. 어떻게 주인이 저렇게 배려를 잘하고 어떻게 주인이 저렇게 지혜가 있을까?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돌아갔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의식. 한 번 더 창조의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맨날 남과 비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창조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똑같은 내 몫을 챙기는 것이 공정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공정한 겁니까? 니도 하나 나도 하나 예외가 없다. 나도 한 개 너도 한 개 나도 한 대 내려온 너도 한 대 내려온 딱 부러지게 그렇게 원칙 있게 하는 것이 공정한가요? 일을 1시간밖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이고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일찍 왔는데 나도 점심 먹고 올걸.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비교의식에서 해방되어서 창조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한 번 더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사실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보다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구나. 참 주인 감사하다. 나를 서줘서 감사하다.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밖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밖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거리를 주어가지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렇게 그래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아침 일찍 나를 불러줬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먼저 부름받아서 들어온 품꾼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일하는 품꾼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업적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 조건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엘리트 계층에 속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러주셨어요. 먼저 불러주셔서 천국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골목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름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름의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부름받고 택함 받아서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한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기회를 주신 은혜.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동자들 가운데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면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에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할 수 없었는데
주인이 9시에도 부르고 아니 점심 먹고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단 몇 시간만큼이라도 일해서 시급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죠?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불러주면 하루 종일 해가 기울 때까지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후 3시에도 불러주고 점심 먹고도 불러주고 퇴근 시간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불러주어가지고 1시간에도 일하면 1시간 분량을 줄 거 아니에요. 1시간 일당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시급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감사하잖아요. 이렇게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자기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할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도 이렇게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도중에서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부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다 살다가 인생의 늙은막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시간적으로 달라요. 한국의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어령 박사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자기는 지성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과 자녀들의 그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지성을 넘어서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딸과 손자의 질병과 치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늦게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라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1시간 안으로 일할 수 있는 것, 3시간 안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나는 늦게 왔지만은 최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들여보내면서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그죠? 자,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2절에 보세요. 얼마를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얼마 준다 그랬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를 준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 이야기 안 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5시 온 사람은 얼마 준다 그랬어요? 얼마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얼마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온 사람들은 상당하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1시간 놔두고 온 사람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에 9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중간에 믿었던, 죽음 직전에 믿었던 모든 인생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는, 오늘 데나리온 비유는, 오늘 품삯의 비유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품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품삯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사랑하여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지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한 것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내 친구 저 사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운 게 뭡니까?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자.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여러분, 항상 오늘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고 현재 감사하고 현재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